자녀 양육, 능력이 아닌 은혜. 완벽한 부모는 없다. 폴 트릭. 많은 크리스천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데 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양육에 임하면서 낙담하고 불안을 느낀다. 많은 부모가 과거의 은혜, 즉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로 인해 용서받은 은혜를 잘 알고 있다. 또한 장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안식을 허락받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의 은혜다. 이미 주신 은혜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은혜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이 순간의 은혜 말이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깊은 한숨을 거두게 하는 것, 혹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다스리게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인 것도 알지 못하는 자신의 무지와 잠깐의 쉼표도 없는 각박한 현실에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찬송도 부르지만 부모로서 고민하는 문제들과 그 은혜를 연결하지 못한다. 사실 우리가 받는 것은 오직 은혜뿐인데 말이다. 다음의 사실을 명심하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과거와 미래의 은혜도 당신의 것이지만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의 엄청난 은혜가 당신에게 주어졌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 그분의 은혜가 함께할 것이다. 가장 처참한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당신의 지혜가 바닥났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한다. 모든 기회를 날리고 터벅터벅 길을 걷는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당신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아이가 너무 반항적이고 말을 듣지 않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한다. 깊은 후회로 당신의 가슴이 미어지듯 아플 때도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해도 매일 눈을 뜨고 잠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지혜의 율법이라고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것이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하겠다. 다른 소명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모로 부르신 까닭은 당신에게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중요한 임무를 맡기실 때 능력자를 부르시지 않았다. 아브라함, 모세, 기드온, 다윗,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소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 즉 어딘가에 자녀 양육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훌륭한 부모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 소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엇이든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부모로서 무능하고 부덕하다고 느끼는 것을 인간의 약점으로 이해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그토록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지혜와 자비, 인내와 끈기를 처음부터 지니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듯이 이런 미덕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부족함을 느끼더라도 너무 괴로워 말라. 그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들 것이다.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왜 부족한 우리에게 이토록 중요한 자녀 양육의 임무를 맡기신 걸까?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신 이유는 우리의 완벽한 성공을 위함이 아니다.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이토록 중요한 임무를 맡기신 이유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이유는
부모의 역할을 고민 없이 쉽고 예측 가능한 일로 만드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돌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 일을 실수로 맡겼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분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을 최고의 부모로 여기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부모의 모든 능력을 완벽히 갖추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다. 당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소명을 받아들이기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함을 들어 쓰실 것이고 당신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당신 자녀의 삶과 마음속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덧붙이고 싶은 것은 스스로 부족함 없는 사람이라 여기는 부모 밑에서 성장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위 능력 있는 부모는 자부심과 자신감이 넘친다.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자신의 판단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아이를 이해하고 기다려주지 않는다. 자녀도 자신과 똑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녀에게서 약점이 노출되면 노발대발한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많은 자부심을 느끼기에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기보다 많은 규칙을 준다. 또 자녀의 입장에서 문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성급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려 든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트로피가 되어주길 바란다. 이렇게 자신의 약점을 부정하는 사람과 잘 지내기는 참으로 어렵다. 이들은 연약한 사람을 이해하지도 기다려주지도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의 부족함은 양육의 걸림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결점을 겸손히 고백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자를 만나주신다. 당신이 만일 당신의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자녀와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다면 부모의 능력을 이런 식으로 재단하는 잘못된 기준 때문이다. 또한 능력 있는 부모는 자녀가 여전히 부모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속상해한다. 잘못을 고치는데 힘들어하는 자녀를 보면 속에서 천불이 올라온다. 사실 그 아이는 모든 인간이 그렇듯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것뿐인데 말이다. 아이의 그런 모습을 지켜볼 때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핌이 항상 필요한 존재이듯 내 아이에게도 내가 꼭 필요하다고 말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듯 당신도 자녀가 약할 때 그를 따뜻하게 감싸 주어야 한다. 하나님은 결코 공급 없이 소명을 주시지 않는다. 인생의 그 어떤 길도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 곳은 없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명하신다는 것은 그 일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이야기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 말이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예수님은 흠결이 없으신 분이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모두가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다른 주제에 여러 이야기가 묶였다기보다 하나의 주제가 여러 편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는 게 맞을 듯하다.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야기다. 이것이 자녀양육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이 양육의 핵심이다. 그분의 자녀인 당신은 인간의 부족한 지혜와 능력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해 어쩔 줄 모르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이 매일 매순간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부모인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선물은 바로 하나님 자체다.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어려운 숙제를 하고 있는지 아신다. 또 당신이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과 수없이 마주한다는 사실도 이해하신다. 그래서 당신이 가끔 부모의 자리라는 엄청난 부담감에서 도망치고 싶어 한다는 것도 납득하신다. 아이들이 당신을 몹시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 있겠는가?
당신이 부모로서 겪어야 할 모든 어려움을 당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 그런 당신에게 힘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에 당신에게 친히 그분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에베소서 3장 21절을 자세히 읽어보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구원이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우리의 정체성과 소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것을 감당하기에 우리가 얼마나 턱없이 연약한 존재인지 아신다. 우리를 도와줄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은혜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러한 사실을 부모로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하나님은 당신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하실 수 있고 완벽한 지혜와 무한한 힘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분이 당신 안에 거하신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당신이 매일 아침 지친 몸을 일으켜 힘든 하루를 시작할 때도, 시간에 쫓기는 바쁜 아침에 아이들과 말다툼을 할 때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신다. 아이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꺼내야 하는 순간에도 당신과 함께 계신다. 당신의 눈앞에서 버릇없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봐야 할 때도 당신과 함께 계신다. 피곤과 후회가 가득한 채 잠자리에 들 때도 당신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분과의 동행을 선물해 주셨다. 그분은 당신 안에 계시며 결코 당신을 떠나시지 않는다. 당신이 부모의 사명을 모두 감당할 때까지 나 몰라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크리스천 부모인 당신의 특별함은 무엇인가?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졌고 그래서 희망이 있다. 당신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문제는 당신이 이 사실을 삶의 모든 순간에 기억해내느냐다. 폴 트립의 완벽한 부모는 없다 중에서 감사합니다.